이번 여름 이제 7월, 8월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독했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 창세기를 보면서 새롭게 와닿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번성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 보면 20절에 번성하게 하라, 21절에 번성하여, 22절에 번성하여 번성하라, 28절에도 보면 번성하여.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5번이나, 그것도 심지어 명령형으로 번성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이 정도면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이 번성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번성이 우리에게 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나만 채우는 번성이 아니라 이 세상을 채우는 번성이 되어야지만 그때의 번성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번성이 복이 되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는 내가 아무리 번성해봤자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저는 그 전에 이 구절 그냥 쑥 지나갔는데, 오늘 요번에는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 구절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세계 여러 바닷물에 번성하지 않고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만 물고기가 번성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만 오직 물고기가 번성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떼부자가 되겠네 싶지만 과연 그럴까? 만일 바다의 물고기가 세계 여러 바다에 그렇게 퍼져 있지 않고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만 바글바글하게 몰려 산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1년 365일 전쟁통일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뭐 해마다 꽃게철 무슨 철만 되면 중국에서 어선들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전 세계 여러 바다에 물고기가 안 퍼져 있고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우리나라 부자 되겠네 싶지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자원의 저주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여러분, 보석 중에 제일 최고의 보석은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아프리카 대륙에서 특별히 이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아프리카 나라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비싼 다이아몬드가 그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아프리카 나라에 많이 매장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 엄청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정반대. 비싼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라리온에서 그 채굴하는 다이아몬드를 그냥 다이아몬드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피의 다이아몬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요. 피의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좋은 게 땅속에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늘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성이 복이 되려면 나만을 채우는 그런 번성이라면 그 번성은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이 이 번성이라는 것이 복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한 번성이 아니라 세상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그 번성이 사용될 때에 그때에는 번성이 복이 되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휘발유를 넣어야지만 움직이는 자동차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자동차에 휘발유가 아닌 경유를 넣으면 그 차가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죠. 고장이 나죠. 애초에 휘발유를 넣어야지만 작동이 되도록 만든 차예요. 번성이라는 것이 그와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번성을 허락하실 때에 나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번성이 작동되도록 애초에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놀랍구나. 그래서 한 시인이 이런 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마신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바쳐준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시가 맞춰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인간도 그렇게 주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은 번성해도 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며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길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저기 맨 위에 저기 산입니다. 예. 헐몬산이 있는데 산이 높아요.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키도 타고 막 이래요. 이스라엘에. 예. 근데 이
눈이 이제 녹아서 땅 속으로 싹 스며들었다가 다시 땅 위로 딱 나오는데, 그래서 강을 이루는데 그 강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헐모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쫙 흘러내려오다가, 요단강을 저렇게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라는 큰 호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남북으로 길이가 21km입니다. 동서로는 11km예요. 이렇게 보면 바다 같아요. 정말 파도도 막 출렁출렁 치고 호수가 너무 크니까 그래요. 근데 이렇게 큰 호수에 온갖 다양한 물고기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호수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밑으로 요단강이 또 졸졸졸 흘러가서 사해라는 바다를 만납니다. 이 바다도 마른 바다지만 너무 넓은데 그냥 호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에 물이 또 고입니다. 근데 이 사해 바다에는 생명체가 전혀 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에서 강물을 받아서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요. 근데 이 사해 바다라는 이 큰 저수지 호수는 오로지 물을 받기만 하지 밑으로 내려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해 바다는 아무런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강도, 호수도 자기의 물을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보낼 줄 알아야 온갖 생명체가 번성하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되듯이, 사람도 나의 많이 가지고 있음, 이 번성이 복이 되려면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채우는 그런 세상으로 흘려내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번성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을 때 그 번성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번성하라 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또 많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탄사예요. 우리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놨지만, 이거 히브리어로는 이거 감탄사입니다. 토브 메어. 영어로, 외국 사람들 영어로 very good 하듯이 이거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혹은 어떤 일을 딱 이렇게 맞춰 놓고서는, 야, 이건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잘한 것 같네, 이런 뿌듯함이 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이제 교회 마당 이 시멘트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시멘트 포장을 하는 걸 이제 배웠어요. 이렇게 축축축축축축축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배워가지고 제가 했죠. 근데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동업 제안도 들어왔어요. 그때 농담으로. 제가 이렇게 시멘트를 펴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시멘트 편 곳이 표시가 나요. 그 옆에 보니까 우리 김하식 집사님 펴신 것도 이렇게 표시가 나고, 저쪽에 보니까 진 집사님 편 것도 표시가 나고, 대충 이렇게 보니까 내 손이 간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이제 시멘트 포장을 다 끝내고 시멘트가 이제 어느 정도 굳고 나서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시멘트에 물을 뿌리랍니다. 그래서 호스로 물을 쫙 뿌리면서 이렇게 이 포장되는 데를 걸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 털을 이렇게 걸으니까 잡초도 안 자라고 땅도 질퍽이지도 않고 완전히 뭔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이거예요. 베리굿이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산책을 할 때 그때 한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랬어요.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보시고 감탄하셨고,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좋아하셨고,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거니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라는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베리굿 하면서 이렇게 거니셨구나. 이제 그런 상상을 막 해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창조된 이 세계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딱 보시면서 자그마치 7번 토브 베리굿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사를 내뱉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감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감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번성하라라는 복을 그때 내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번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때, 번성은 하나님이 보고 감탄하실 때, 그때 그 번성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데 번성을 했어, 그게 복이 아니란 걸 증명한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도 가득해졌어요. 사람이 번성하면서 사람들의 죄악도 함께 번성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번성하면서 죄악도 함께 번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 전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는 뭐 했어요? 감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는 어때요? 한탄하셨어요. 감탄이 한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번성했잖아요. 사람들도 번성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감탄하면서 더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좋다. 나만 좋다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탄할 만한 일을 우리가 해야 나의 번성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탄이 나온다면 그 번성은 심판을 가져오는 번성일 뿐입니다. 그 노아 홍수 심판을 받았잖아요. 요즘 해외에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 옛날에 대한민국 그러면 뭐 힘들고 못 살고 뭐 남북한 갈라지고 싸우고 뭐 이런 시대를 우리 어르신들 사셨지만, 요즘은요, 해외 나가서 코리아,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와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K-팝, K-드라마, 뭐 K-푸드, 심지어 막 김밥 막 이런 것도 막 온 세계에서 난리. 한국 노래와 춤, 드라마, 음식, 패션, 문화가 전 세계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번성해요. 어느 정도냐면, 멕시코랑 우리나라랑 축구 시합을 하는데, 멕시코 젊은 여자애들이
멕시코 이겨라 뭐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되는데 멕시코 젊은 애들이 자기 나라 멕시코 응원 안 하고 코리아 막 한국을 응원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이야, 그러면 전 세계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신 분 여기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이 만화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못 보셨죠? 저는 봤어요. 하도 유명해서, 전 세계에서 하도 유명해서 제가 뭔가 싶어서 애들 보는 만화를 기어이 봤습니다. 1시간 동안 봤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이 3명이 가수예요. 가수, 여자아이 3명이 가수인데 겉으로는 가수예요. 근데 실제로는 악마들과 싸우는 퇴마사 혹은 무당이에요. 이게 애들 만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만화가 전 세계에 지금 대박을 치고 있어요. 넷플릭스 TV에서 2억 3,600만이라는 그런 누적 시청을 이루었대요. 이게 한마디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영화가 뭔가 하면 이 만화 영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 번성하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요, 목사로서 마냥 기분 좋다,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인기가 좋나, 그렇게 좋아라 하기에는 다소 염려스러운 그런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외국인들 사이에 한국 문화가 지금 인기가 있어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한국 관광도 하고 한복도 입어보고 한복 입고 경복궁 외국인들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한국 음식도 먹고 다 좋은데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 만화를 보고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어디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느냐면 한국 무속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무당도 찾아가 보고 한국에 와서 한국 점집에도 지금 찾아가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외국인들이. K-팝, 한국 문화가 K-컬처 전 세계에 번성하는 건 좋은데 자칫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번성이 되지는 않을까, 사실 염려가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력이 불고 계속 뭔가 늘어나서 잘 되는 것을 번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번성을 좋아합니다. 번성하길 원합니다. 번성하기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어떤 가게에 갔는데 개업을 하면 화분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 화분이 쭉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전부 다 뭐 부자 되세요, 번창하세요, 그런 이제 문구가 이렇게 리본에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뭐냐면, 보입니까 글씨?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돈 세다가 잠드소서. 돈 세다가 그냥 잠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번성하라는 거예요. 잘 되라는 거죠. 그죠? 사람은요, 번성을 좋아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참 반가운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기복주의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2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나만 채우는 번성이 아니라 세상을 채우는 번성이 될 때 그 번성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땀 흘림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노력의 결과물들을 보시고, 이야,
감탄해 주실 때, 그때 나의 번성이 내 인생에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여름의 더위가 이제 한풀 꺾여가면서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려 하는 이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번성을 원하고 있을진데, 바라기는 세상을 채우는 번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탄이 나오는 그런 번성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